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6장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공생의 사역 중에 감당하셨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 또 오늘은 안식일에 관련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 사건들과 또 그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까지도 주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은 주의 다스림 안에 있고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안식일 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에 머물렀던 이 율법주의적인 이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대교의 그동안의 오랫동안의 전통을 깨뜨리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즉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회복시켜 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든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 예수님 정신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뭘 바라고 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밀 이삭이 잘 자라 있었고 제자들은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밀 이삭을 먹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것은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 법은 오랫동안의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가 전하여 주었던 그 율법서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 랍비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 주고 있는, 율법을 해설해 준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슈나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가 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이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마땅하다 이러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많은 방법들까지 만들어 준 것이 율법 해설서들인데, 그 율법의 해설서들 안에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오랜 동안의 족쇄처럼 그들의 삶을 얽어매는 그런 멍해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율법 조항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면 613가지가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많은 율법 항목들을 온전히 다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613가지의 그 지켜야 할 율법 항목들 중에는 정결 예식, 깨끗게 하는 그런 예식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고,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지침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조금 잘라서 비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안식일에는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집안의 모든 종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 아래 알곡을 먹는 행위는 추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 추수하는 그런 행위조차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하는 행위를 했으니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어쩌면 남의 그 밭에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라고 한다면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서는 절도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대하게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에는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3절, 4절 또 5절에 나오는데, 이 3절, 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그 옛날 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졌던 그런 떡을 이 다윗이 받아서 먹었다. 자기와 함께한 자들도 나누어 주어서 같이 먹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로 이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치고 있는 중에 이 사울이 그에게 악한 영이 임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자기의 그 왕권을 도전하는 도전자라 여기면서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계속 도망치는 중에 놉이라고 하는 땅, 놉 땅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놉 땅에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쳤을 때에 다윗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며칠 굶어 시장하게 됐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줄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드려졌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진설병,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떡을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 떡 드렸던 것을 다시 물려내고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떡이 있으니 이 떡을 너희들이 성결하면 이 떡을 먹으라 하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떡을 줌으로써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그 떡을 나누어 먹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소 안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진설병 떡은 그것을 물려내 왔어도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안식일에 내려진 이 떡조차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그것을 사무엘상 21장에서 읽었지 않느냐?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4절 말씀에서 바로 그 얘기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비록 그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법을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후대에도 다윗이 이 안식일에 드려졌던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율법조차 어기면서 그 떡을 먹은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시 말하면 인자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조상 다윗보다 더 큰 자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일에 배고픈 나의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잡아 먹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금하지 않고 이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 헬란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세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임을 나타낼 때 기름 부음으로 그 사역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시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밀밭 사이에서 밀을 잘라 먹었던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지금 이 논쟁은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셨던 겁니다. 자, 이처럼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은 쉬라고,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힘써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에는 쉼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정신입니다. 결국 안식일에 쉼을 갖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 법에 대한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 안식일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것일 때 사람에게 쉼을 주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 될 때 이게 참된 안식일 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있는 겁니다. 또 한편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도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를,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주님께서 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죄가 있다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그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안식일 법조차도 자비를 행하는 일이 앞서는 것이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의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그 문자적인 내용들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율법에 담겨 있는 참된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잘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법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논쟁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 안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편마비가 온 겁니다.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중풍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뇌졸중이 오게 되면 오른쪽 뇌가 마비가 되게 되면 왼쪽 이 몸이 마비가 되어서 그래서 이 장애를 입게 되고, 또 왼쪽 뇌가 손상을 입게 되게 되면 오른쪽 편에 있는 몸이 이 마비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한쪽 편만 마비가 되는 이 편마비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뇌졸중 증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인 듯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회당에 안식일에 또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면서 이 뇌졸중 환자, 오른쪽이 마비되어져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때 이 회당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모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엿보았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귀한 말씀들, 정말 놀라운 말씀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반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또 누군가 병자를 고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엿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다시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는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건수를 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엿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안에서 담겨 있는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뭐 건수를 잡아서 고발할 일이 있을까
하고 엿보고 있는,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이 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맨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쪽 오른쪽이 마른 이 마비가 되어진 이 사람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바라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라고 이렇게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는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자기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작자가 나타나서 안식일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 형식적인 이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었을 뿐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야 하고 안식일이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 8절 말씀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가 즐겁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5장 22절에서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모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 가운데 신성모독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이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라고 하는 구절을 5장 22절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의 행위를 자꾸 엿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누가는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대응하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기 6장 8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1장 17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응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생각을 아시고 바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3번이나 기록이 되어지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 그 마음속 생각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속 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도하면서 이 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예수님 알고 계시고 나의 모습들을, 나의 모든 행동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조차도 나의 행실과 나의 그 마음속 생각까지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므로 언제나 나 자신을 살펴서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 바른 생각을 품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그 회당 안에 한가운데 세웁니다. 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서자 예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문제 제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또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내는 것과 그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여야 마땅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니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둘러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너의 손을 내밀어라. 마비되어 있는 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이 오른쪽, 이 손을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밉니다. 그의 의지가 아무리 작동이 되어도 마비되어 있던 이 손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함께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의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럴 때 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났던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을 때 두 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은 사건처럼 바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오른손 마른 사람도 치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야겠습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치료받고 또 약을 복용하면서도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이렇게 치료받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약을 복용하는 모든 것들이 효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체질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육신의 연약함도 계속해서 잘 견디어내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육신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잘 행해야겠지만 그래도 인생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죽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몸은 노쇠함으로 쇠약해지고 또 다른 많은 질병 속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온 세상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생명 주실 때까지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 몸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어지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잘 찾아가고, 그러면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들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모든 약들이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0%이 약만 먹으면 다 낫는다 하는 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병증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약이 효과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약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이 약이 내 안에 효과가 있어서 내 병이 치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도 오른편 손 마른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안 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11절까지 이야기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행위도 안 된다라고 했던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는 다 깨뜨리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안식일법에 참된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올바르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으려고 들어야지 고발할 거가 없을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엿보고 있는 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반면교사처럼 여기면서 이런 자세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늘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언제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하며 안식일조차도 참된 주인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나라 말씀하시고 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저 형식적으로 문자에만 얽매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의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어 그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 또한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참 정신을 잘 헤아려 말씀대로 준행하며 늘 순종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